이번 행사에 저도 참여하게 되어서 보람을 느낍니다. 뭔가 이번 행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기대가 됩니다. 제가 선교사님들과 우리 가족사와의 관계, 내가 선교사들과의 겪은 경험, 서두에 좀 나누고 싶습니다. 내 고향은 경북 청송, 아주 두메산골입니다. 우리 고향말로 숭악한 산골짜기입니다. 그 아주 사부실이라는 조그마한 마을, 조시 양반들이 사는 동네인데, 우리 할아버지 삼형제가 그 마을에서 머슴을 살았습니다. 삼형제가 머슴을 사니까 우리 집에 사람들이 우리 집안을 머슴집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고향을 갔더니 동네 할머니들이 이게 누이고 머슴집 손자 아이라 엄청 출세했더만. 그래서 할머니, 우리말로 할머니가 할매요, 할매. 할매, 목사가 무슨 출세를 해요? 그랬더니 아니야, 연방 텔레비에 나오던데. 그래서 같이 웃었습니다. 근데 그 우리 직계 할아버지가 삼형제 중에 세 번째 막내 저 할아버지인데, 여름에 무더운 날 논을 매는데 미국 선교사가 지나다가 논둑에서 할아버지를 불러냈어요. 그때 이제 총각 시절 모습이지요. 여보 젊은이, 급한 일이 있으다. 좀 나오시라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논 매다가 뭐이 급한가 해서 나왔습니다. 그 서양 양반, 뭐이 급하시오? 그랬더니 당신 예수 믿으시오. 이러니까 할아버지가 뿔따구가 나가지고 이놈의 코제이가 한참 맞을락하나. 일하는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뭐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주먹을 때리려고 주먹을 올리니까 그 선교사님이 당신 날 때리는 거는 천천히 때려도 되고 내 말 좀 들어보이소. 그래가지고 논둑에 앉아가지고 내가 왜 급하다 한 줄 아요?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살아서도 이 무더위에 논 메고 고생하다가 죽어서 또 지옥 가면 얼마나 당신 영혼이 억울해요. 그래가지고 서로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마음문이 열려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 그 논둑에서. 그래서 서양 선교사가 한국말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근데 마음문이 열려서 그날로 예수를 믿었는데, 총각 무슴이 성수주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수주의를 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 밤에, 달밤에 산에 가서 나무 2짐 해다 놓고 주일날 교회 가고, 또 모내기 할 때는 혼자서 달밤에 밤새 못 신고 낮에 주일날 교회 가고, 이러니까 주인집에서 아주 곱게 봐가지고 딸을 시집 보냈어요. 그 주인집 딸하고 머슴하고 결혼한 겁니다. 요즘식으로 사회주의식으로 말하면 무산대중 프롤레타리아하고 부르주아가 결혼한 셈이요. 그 손자가 내아요. 그 내가 한 번 전에 집안 전체를, 할아버지 직계 전체를 한 모았더니 72명이더라고요. 다 교회 잘 다녀. 권사, 장로, 안수 집사. 그래서 그 머슴 한 사람이 예수 믿음으로
후손들 72명이 다 교인이 된 거예요. 또 그 중에 목사는 나 하나라서 내가 이제 예배도 인도하고. 그래 우리가 집안이 그렇게 기독교 집안으로 시작된 거지요. 우리 집안은 예수 믿어가지고 참 팔자가 핀 집안이지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대학 시절에 대구 계명대학이라고 선교사들이 세운 대학입니다. 거기에 철학과를 다녔는데 1학년 때 성경 과목 가르치는 분이 미국 선교사예요. 그룹이라고, 선교사 그룹. 우리말로 구일영 선교사예요.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인데 내가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뭐 질문도 하고 뭐 그랬더니 상당히 인상 깊게 봤던가 그 구일영 그룹 선교사가 나만 만나면 미스터 김 신학을 하세요. 내 장학금 다 마련해 줄 테니 신학을 해서 목사하세요. 나만 만나면 그러네. 그때 나는 뭐 목사 될 생각 손끝맘도 없으니까 그 말 하면 아유 나한테 악담하세요. 뭘 목사하라 하세요. 그 남자가 할 일이 아니요. 아니요. 나는 미스터 킴을 목사 되게 하는 게 내 미션이요. 아주 그러더라고. 그래 내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목사 될 생각 전혀 없었지요. 근데 모교에서 마침 내 철학이 나한테 맞았어요. 성적이 좋고 하니까 교수회에서 김진홍을 교비 장학생으로 미국 유학을 보내자 결의를 해서 이제 그렇게 공고도 해줬습니다. 미국 유학 갈 준비를 하는데 2년 뒤에 미국 유학 수속을 밟으면서 조교로 있었어. 조교. 근데 68년 12월 4일에 에베소서를 읽다가 1장 7절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어. 그전에는 모태신앙이니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했는데 그냥 모태신앙이 위험하거든요. 교회 다니는 게 하나의 습관이고 기독교 문화에 속해서 크리스찬이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는 다 약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2년 뒤에 68년 12월 4일 날 에베소서를 읽다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복음의 팩트를 깨달은 거예요. 그 내가 막 감격해가지고 예수님이 다 구원을 이루어 놨는데 내가 괜히 철학 속에서 뭘 찾아보려고 방황하고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긴데 그렇게 방황하고 헤맸구나. 68년 12월 4일 밤인데 너무 감격해서 손뼉 치며 눈물 흘리면서 그날 밤을 참 기쁨으로 지내고 그 다음날 내 미국 유학 수속하던 서류 전부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신학을 간 것이요. 그 내가 신학 가기 전에 구일영 선교사 나한테 학생 시절에 만날 때마다 신학 가서 목사하라고 권하던 구일영이 우리말로 선교사를 찾아갔어요. 선교사님, 내가 참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학 가기로 했습니다. 그게 5월 달이에요. 그랬더니 얼마나 기뻐하는지. 미스터 킴, 아주 신학교 입학하려면 내 안에
연말 시험 치고 내년에 가니까 시간이 있지 않냐. 저 시골에 목회자 없는 교회 추천할 테니 그것서 전도사 1년 하다가 신학 가라고. 그래 권하더라고요. 그것도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자격이 될까요? 내가 보증한다고. 잘할 깁니다. 구일영 선교사가 자기 집차에 내 짐을 싣고 시골교회로도 데려다 줬습니다. 달성군 목당교회라는 곳에 데려다 줬는데 교인이 농촌교회 한 30명 되더라고요. 목회자가 없는 교회예요. 그것은 신학 가기 전에 1년 목회를 한 겁니다. 근데 목회할 줄도 모르고 내가 낮에 가정방문 신방을 갔는데 5월달이 모내기 농사철이잖아요. 가정방문 갔더니 다 들에 일 나가고 강아지밖에 없어. 강아지하고 예배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신방을 해야 하는데 다 들에 나가니 어떡하냐 생각하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좋다. 작업복 입고 고무신 신고 일터로 찾아가자. 그래 내가 호미 하나 들고 교인들 일하는 일터로 찾아간 겁니다. 고추밭 매는데 콩밭 매는데 가가지고 같이 밥 매면서 신방하는 거예요. 가정 얘기 다 듣고 그러다가 이제 참이 나와요. 참 앞에 놓고 간절히 그 가정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른 농장으로 옮기는 거예요. 하루 한 서너 집은 신방하겠더라고요. 그 소문이 나요. 그러니까 하루는 동네 할머니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아들은 군에 가고 일손 없는 할머니가 저녁 때 날 찾아와서 예배단 선생님요, 우리 아들이 군에 가고 일손이 없어서 힘드는데 내일 우리 콩밭 매는데 좀 도와주실래요? 할머니가 그런 거예요. 교인도 아닌데. 그 동네 소문이 난 거예요. 일도로 다닌다고. 내가 가지요. 그 다음날 이제 호미 들고 그 집에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네 분하고 콩밭 같이 메고 점심 같이 먹고 오후에 또 일하고 저녁에 그 집에 가서 또 칼국수 얻어 먹고 군에 간 아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집에 오고 이러니까요. 동네에 인심이 좋아지더라고요. 전에 목사는 맨날 성경 찬송 들고 땅만 내려다보고 다녔는데 이번 전도사는 좀 다르대. 일을 잘 할 줄은 모르더라마는 그래도 집집마다 일 거들어주고 좀 달라. 아주 주민들하고 친화력이 생겼어. 그게 소문이 나는 거야. 하루는 토요일인데 이웃교회는 5km 떨어진 이웃교회 청년회 회장이 날 찾아왔어요. 나한테 와가지고 전도사님 물어볼 게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라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하는 것은 죄지요. 죄다 말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자기 생명 자기가 끊으면 영적으로 살인죄지. 그거 왜 그래 묻나? 애들이 사이교회 19살 먹은 아가씨가 자살했대요. 농약 먹고. 근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너무 보수적이라 믿는 사람이 자살한 건 그거는 되냐? 그렇게 교리 어기고 자살했는 시체에 내가 장례 못하겠다. 장례를 안 해준 거예요. 또 동네 사람들은 못생기철이라 전부 조를 짜가지고 못 심는데 그 아가씨 그 예배당 그래 잘 댕겼은 게 예배당서 장례해 주겠지. 그리고 교회를 미루고 교회에서는 장례
교리 어겼다고 안 해주고, 같은 교회 다니던 청년들이 그 집 앞에 왔다 갔다 하다가 날 찾아온 거야. 소문 듣고 온 거지. 내가 그 말 듣고 딱 해서, 그 참 딱하네. 그래, 교회 그렇게 잘 다니던 아가씨가 왜 자살했을까? 그랬더니 사정이 딱해요. 아버지는 정신 이상자고 엄마가 참 정신 이상자고 아버지는 술주정꾼인데 술독에 빠져 살아요. 혼자서 고생하다가 못 견뎌서 자살한 것 같아요. 그냥 그 말들이 마음이 짠해서, 그럼 자살한 건 잘못했지만은 내가 가서 장례하지. 내 혼자 할 수 있나? 자네들이 도와줘야지. 그랬더니 그 청년의 회장이 그래요. 우린 도와드리겠습니다마는 교리 어기고 자살했는데 장례해도 될까요? 자기의 목사 하던 말 그대로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 내가 말하기를, 야, 이 사람들아, 그거는 프로들이 따지는 기지 우린 아마추어 아이가.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님이 김진홍 너는 왜 교리 어기고 죽은 아가씨 왜 장례했냐? 예수님이 꾸지람하시면 내가 대답하지 뭐. 예수님 나 교리 몰라가 했습니다. 뭐 배째락하고 나가지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뭐 장례 잘못했다고 천국에서 쫓아내겠냐?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청년들이 이제 셋 와가지고 나하고 갔더니 농약 먹고 죽을 때 피를 토했어요. 그 피에 막 파리떼가 붙어 있어. 피 말라붙은 자리에 파리떼 쫓아내고 그 물수건으로 피 닦고 손발 닦고 머리 빗질해주고 뭐 제대로 염 못하지요. 내가 그때 29살인데 28살인데 뭐 염이나 할 줄 압니까? 대충 해서는 가만히 2장 막대기 긴 거, 이제 시골에서는 지게 짝대기 그래요. 구해오라 그래가 들꽃을 만들어서 시체를 얹고 청년들하고 나하고 4명이 한쪽 구탱이를 잡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따뜻한 양지 쪽에 묻어주고 십자가 세워주자. 그 올라가는데 청년들이 힘이 좋으니까 잘 가지요. 나는 뭐 체력이 딸리니까 뒤에서 잡고 가다가 숨가빠서 야, 이 사람들아 천천히 가자. 그러다가 내가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져 가지고 잡은 걸 놓쳐버렸네. 그러니까 시체가 뚝 떨어져가 대굴대굴 굴러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미안한지 하고 보다가 시체가 뒹굴다가 소나무 그루터기에 탁 부딪혀서 멈추었는데 그 소나무 그루터기에 부딪히는 반동으로 가슴에 품고 있던 성경이 툭 튀어나왔어. 이 아가씨가 농약 먹고 죽을 때 자기 보던 성경을 가슴에 품고 죽었어요. 한복 치마가 가슴께 묵잖아요. 가슴을 묶으면서 성경을 품고 벌끈 메고 죽은데 내가 그걸 못 챙긴 거지. 뭐 제대로 염을 안 했으니까. 이게 반동에 튀어나온 거예요. 내가 아차 싶어서 내가 성경 주워 들고 아이고 성경 가슴에 품고 죽는 마음으로 참고 견뎠으면 좋은 세월이 올지도 모를 끼인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챙기고 아가씨 안고 올라가서 양지 쪽에 구덩이 파고 시체 넣고 가슴에 성경 얹어주고 같이 묻어줬어요. 소나무 잘라가 십자가 앞에 세우고 야, 이 사람들아 그래도 기도하고 가자. 청년 3명하고 나하고 손잡고 기도를 하는데 참 기도하기도 난처해요. 내가 떠듬 기도하기를 예수님 이 아가씨 천국 좀 들여보내 주십시오. 교회에서 배운 교리로는 자살해서 천국 못 간다고 배웠습니다마는
예수님 예외가 없겠습니까? 너무 딱하잖아요. 천국 가면 만나게 해주세요. 떠듬떠듬 뭐 기도 같지도 않지요. 그거 뭐 제대로 문장 맞춰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떠듬떠듬 뭐 앞뒤도 안 맞는 기도를 하니 청년들이 주저앉아가 우는 거야. 그 아가씨 이름 물으면서. 그렇게 힘들었으면 얘기를 하지. 교회 오면 맨날 씩씩하고 웃기더니 그렇게 힘들었냐고 울어요. 울기 시작하니까 끝이질 않아. 그래 내가 등을 밀면서 내려가자 해진다. 내려가자. 청년들 데리고 내려오다가 그래도 본댁에 가서 어디에 묻었다고 얘기는 해줘야지. 그 생각하고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갔더니 낮에 장례 준비할 때는 보이지도 않던 아버지 같은 분이 시골 마당에는 멍석이 있어요. 멍석에 술이 이렇게 내가 들어 누워가지고 노들강변 백사장 뭐 이러고 있어. 어떻게 열받았는지 적어도 사람이가 저거. 응? 딸은 죽어가지고 장례를 못해가 이웃교회 전도사가 와서 하는데 애비가 내가 술독에 빠져가 아이고 발길을 차버리고 싶어. 거기다가 뭐 어디에 묻었다 그래봐야 알아듣겠습니까? 안방 문 열어놓고 한 50대 아줌마가 머리가 막 흐트러지고 옷 매무새도 막 흐트러진 아줌마가 먼 산채를 보고 있더라고요. 아, 정신병 걸린 엄만개로구나. 그래도 정신병이더라도 딸 어디에 묻었다고 얘기는 해줘야지. 그 생각하고 내가 앞에 가가지고 아주머니 내가 따님을 묻어주고 오는 길입니다. 어느 꼴짝이 아시지요? 그 시골에는요 꼴짝이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뭐 피약골, 뭐 우목골, 무슨 골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골 중간에 해 잘 뜨는 곳에 묻어놨구마요. 십자가 세워놨으니까 찾기 쉬울 깁니다. 한번 찾아가 보세요. 돌아서는데 나를 불러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바짝 오라고 불러요. 그래 얼굴 앞에까지 갔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 자기 깔고 있는 돗자리요. 돗자리 한쪽 구탱이 들시더니 종이를 한 장 끄집어내서 나한테 주면서 선상님 고맙습니다. 내 딸 묻어주시서 고맙습니다. 근데 보니까 돈이요 돈. 돈이 돗자리 밑에 몇 년 있었는가 누렇게 색깔이 변해버렸어. 그걸 나한테 주면서 고맙다고. 이 딸이 그렇게 자살하는 거, 장례 못 받는 거 다 알고 있은 거예요. 내가 이제 묻어주고 가니까 고맙다고 자기 돗자리 밑에 깔고 있던 돈을 나한테 주면서 가시다가 사이다라도 사잡수세요. 대접하고 싶다고. 근데 평생 잊을 수 없어요. 그 아주머니 눈동자를 봤을 때 인간 살아가는 괴로움, 인간 산다는 것의 서러움, 그게 가슴에 전해지더라고. 내가 그 돈 들고 가서 성경 펴놓고 성경 위에 그 돈 놓고 1시간쯤 울었어요.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년에 신학 가서 목사가 되면 유명한 목사, 월드비전 이런 거 안 하고요. 눈물 닦아주는 목회하겠습니다. 상처받은 사람 상처 보듬어주는 목회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서원기도처럼 했습니다. 그게 내 목회를 결정짓는 그 중요한 사건입니다. 근데 지금 또 구일영 선교사님 날 그 교회 보낸 거에 대해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내가 구일영 선교사님 미국에 계시는데 한번 찾아가서 찾아뵙고 인사드리려고 그래요. 그래 신학교 2학년 학생 때 제일 가난한 빈민촌 찾아가서 이제 빈민선교를 시작한 거지요. 그 빈민선교 시작한 결정적인 그 모티브가 그 처녀
장례시간 그때 그 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요. 9.11 선교사님의 그 시발이지요. 내가 빈민 선교를 하는데 폐병 피를 토하던 환자가 죽었어요. 그 고치려고 애썼는데 결국 죽었어요. 장례비가 없는 거예요. 그 서울 벽제 화장터가 있습니다. 화장터까지 시체를 싣고 가야 되는데 그 연구차가 비싸잖아요. 그 내가 장로의 신학대학 2학년 학생 때거든요. 그때 가르치던 교수 중에 브라운 선교사가 있어. 한국말로 변조은이요. 내가 여기 와보니까 브라운 선교사 별장이 있구만요. 브라운 선교사를 찾아갔어. 호주 선교사인데. 선교사님, 한 사람이 그 폐병으로 죽었는데 장례비가 없어요. 그 내가 미스터 김 뭘 도와줄까? 차를 좀 빌려줘서. 차만 있으면 우리가 다 하겠는데 벽제 화장터 값은 굉장히 쌉니다. 서울시가 잘한 것 중에 한 가지요. 응? 그랬더니 그러면 내 차를 빌려줄 테니까 장례하고 돌려주라 그랬어. 얼마나 고맙든지. 그 차에 시체를 싣고 벽제 화장터로 갔는데 그것도 그 연구차 조합이 있더라고. 그 개인차는 싣고 못 들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려가지고 내가 또 넉마주의 패거리들이 있으니까 당신들 우리 넉마주의 패 와가지고 버스 다 깨뿐다. 알아서 해. 그랬더니 비켜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장례하고 차는 돌려드렸지. 지금 변조은 브라운 선교사님이 호주에 계신다 그래. 내가 한번 꼭 돌아가시기 전에 감사 인사하려고 그래. 세월이 지날수록 고마운 거요. 누가 자기 차를 그 죽은 폐병으로 죽은 시체에 장례로 내줍니까? 그 내가 청계천 철거될 때에 철거민들 오가나이즈 해가지고 남양만 간척지로 집단 기농을 했는데 기농비가 모자리잖아요. 할 수 없이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중에 윌슨 선교사 찾아가가지고 이 선교부에서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데 우리 빈민촌 사람들이 철거돼서 농촌으로 집단 기농하는데 좀 빌려주소. 나중 갚을 테니까. 그랬더니 그때 상당히 큰 돈이요. 선뜻 빌려주더라고요. 이 갚는 깁니다. 그 나중에 힘들어 그거 갚았어요. 그 나는 내 마음속에 선교사들에 대한 고마움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응? 그런데 일본 선교, 중국 선교, 인도, 한국 이쪽 선교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 선교는 선교사들이 귀족 지식인 상대로 시작했어요. 그 일본 기독교는 지적으로는 높지만은 바닥이 약해. 그렇지요? 지금도 그렇지요? 중국 선교는 영국이 중국을 괴롭혔는데 아편전쟁하고 괴롭혔잖아요.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중국 민중이 받아들이면 장사꾼이 들어와. 장사꾼 따라서 아편장사가 들어와요. 아편장사 따라서 군대가 들어와. 중국 인민들은 기독교는 제국주의 앞잡이. 왜냐? 선교사 들어오고 장사꾼 들어오고 아편장사 들어오고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중국을 괴롭혔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게 아직 남아있지요.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 아닙니까? 영국이 오랫동안 영국이 인도를 식민화할 때 양쪽 세력을 서로 무기 대주고 싸움 붙여가지고 두 패가 전쟁해가지고 지쳤을 때 인도가 잡아먹은 거예요. 아주 전형적인 제국주의지. 근데 그 인도
제국주의가 인도를 지배하는데 거기서 선교사들이 왔으니까 인도 사람들은 기독교가 제국주의 앞잡이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양식 있는 사람, 뼈다구 있는 사람은 기독교를 아주 적대시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특별해요. 한국은 구한말에 나라에 희망이 없을 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희망을 줬지요. 교육, 의료, 여성 해방, 한글 보급. 구한말에 우리나라가 선교사들의 혜택 안 받은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일제에 또 우리가 강점기에 일본에 대한 저항운동에 선교사들이 많이 도왔지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1919년 3.1 만세운동 때 그때 우리 한국 교인이 전 인구의 1.6%밖에 안 됐습니다. 그때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런데 3.1 만세운동에 만세 불렀던 그 지도가 있는데요. 75%가 교회 중심이에요. 그리고 만세운동 때 검거됐던 구속됐던 사람 중에 87%가 크리스찬이에요. 유관순 같은 이런 자랑스러운 우리 저항운동 교회 중심으로 일어났는데 이걸 우리가 당당하게 민족사회에다가 제시하지를 못해. 교회사와 민족사와 세계사가 이걸 균형을 이루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한국 기독교가 한국 현대사에 얼마나 지대한 공로가 있고 그 밑바닥에는 선교사들의 도움이 얼마나 컸는 걸 우리가 잘 알려야 돼요. PR을 해야 돼요. 그렇지요? PR이 뭡니까? 피가 나도록 알리는 게 PR이에요. 가만 입 다물고 예배당 안에서 할렐루야 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지.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역사의식 가지고 이걸 전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바울은 아시아 선교로 나갔는데 성령님이 방향을 서쪽으로 돌린 겁니다. 마케도니아. 그래서 9절 말씀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케도니아는 서양의 입구지요. 동양 소아시아 터키에서 우리 현해탑 같은 바다 건너면 마케도니아지요. 유럽의 입구가 마케도니아 아닙니까? 그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그 길 위에 성령께서 선교 방향을 마케도니아로 아시아로 가던 방향을 마케도니아로 돌려서 거기서 히랍 선교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로마 선교가 이루어지고 유럽이 기독교화가 되고 영국 스코틀랜드가 기독교가 되고 퓨리탄들이 대서양 건너서 미국으로 가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의 서진운동. 바울이 처음 기도했던 것은 복음의 동진운동이지. 근데 성령님이 선교의 섭리를 따라 이 선교의 방향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이 사도행전 16장이 보여주는 거지요. 서양을 서쪽으로 돌아서 영국 거쳐 대서양 거쳐 미국 거쳐 한국으로 복음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참 아시아에서는 처음 성공한 기독교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기독교 국가가 됐다는 것은 미래 아시아에 우리가 미션, 사명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6.25 전쟁이 참 중요한 것이 6.25 전쟁이 우리가 공산화될 수밖에 없었지요.
이걸 참 미국을 중심한 유엔군이 참전하고 우리가 열심히 전쟁 싸웠어. 공산화를 막았다는 것은 이 공산주의의 남진 운동을 우리가 막은 거 아니에요. 세계사적으로 선교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때 우리가 공산화가 됐으면은 공산주의 남진 운동이 여기 베이스 캠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숱한 희생을 치르고 공산화를 막았기 때문에 우리가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남진을 가로막아서 앞으로 서진 운동에 이어서 멈추지 않고 여기서 중국으로 인도로 아랍 세계로 거쳐서 베들레헴으로 되돌아가는 거야.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는 거지요. 그걸 백투 예루살렘 무브먼트,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는 운동.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가 15년쯤 전에 한 말이 있어요. 세계 기독교 선교의 이니시아티브는 유럽, 미국에서 아시아, 아프리카로 넘어갔다. 섭섭한 일이지만 이미 넘어갔다. 앞으로 21세기 세계 기독교의 이니시아티브는 유럽, 미국에서 아시아, 아프리카로 이니시아티브를 행사할 것이다. 그래 빌리 그레함 목사가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한국 교회와 중국 교회가 중요하다. 그 나는 그렇게 합니다. 중국 교회와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가 또 다른 유럽 교회가 힘을 합쳐서 세계 복음화 운동의 장을 새로 펼쳐야 돼. 근데 지금 시진핑이 기독교를 상당히 적대시하지요. 저거는 시한부라고 생각합니다. 보택동 문화혁명이 1965년에서 75년까지 10년간 일어났는데 교회는 다 때려 부고 창고로 삼고 전도자는 죽이고 감옥 보내고 했는데 그때 문화혁명의 주동자 4명 4인방 중에 한 사람이 모택동의 아내 강청이에요. 배우 출신인데요. 이 강청이가 미국 기자 스노우란 기자가 있습니다. 기자하고 만나서 대담한 내용이 있습니다. 강청이 스노우 미국 기자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이제 중국 천지에는 크리스찬이라고는 한 명도 없다. 그걸 스노우가 그대로 듣고 미국 가서 신문에도 보도했어요. 그런데 강청이 그 말할 때 지금 무한, 지금 코로나19가 발상지가 무한이지요. 그 지역을 중심으로 성령운동이 일어났어요. 보이지 않게 밭둑에서 예배드리고 안방에서 예배드리고 산에 가서 예배드리고. 강청이가 크리스찬이 하나도 없다 할 때 중국 중부 우한 지역 무한 지역을 중심으로 부흥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역사했어요. 내가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들 47명 비밀 장소에 모여서 열해 전에 집회를 열었는데 그 한 47명인가 모인 중에 25살 먹은 청년이 5만 명 콩그리게이션 대표로 왔어요. 쉬는 시간에 자네는 나이도 어린데 어떻게 5만 명 회중의 대표가 됐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글쎄 나는 17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체험하고 3가지만 했는데 자기한테 전도받은 사람이 또 전도하고 그래 됐다는 거예요. 그 3가지 경험이 뭐냐? 전도하고 밥 먹고 감옥 가고 3가지만 했대. 전도하고 밥 먹고 감옥 가고 감옥 가서도 밥 먹고 전도하고 내놓으면 또 나와가지고 또 전도하고 밥 먹고 이걸 계속했는데 회중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 체제가 반기독교적으로 전체주의로 회귀하지만은 저는 저건 시한부라고 봅니다. 왜냐?
복음의 서진 운동 역사가 있는데 지가 감히 가로막겠습니까? 아멘 없어요? 우리가 그런 선교사적인 섭리사관을 가져야 돼요. 복음 역사의 승리라는 확신을 품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교회가 엄청 중요한 거지요. 아시아에서 처음 선교에 성공한 나라가 됐다는 것은 이 앞으로 통일이 대한민국 헌법,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열린사회 주도로 통일이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야 복음의 서진 운동이 완성이 되니까. 그러니까 뭐 김일성, 뭐 요새 뭐 김정은, 뭐 행복이 뭐 하지만은 나는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행복이 그러지 마라. 소련이 망할 때 핵이 7,200개 있었어요. 7,200개 가지고 소련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 가지고 핵 몇십 개 가졌다고 뭐 될 걸로 생각하지 말아야. 응? 중요한 거는 민초들의 백성들의 마음이다. 마음. 거기에 우리가 예수 믿어야 살겠구나. 이게 퍼지면 된다 이게. 응?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 한국이 되면은 선진국을 이루어 가지고 식어가는 선교 열정, 세계 선교의 이 바람을 서쪽으로 백투 예루살렘 운동으로 우리 깃발을 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한국 땅에 와서 청춘을 바치고 선교했는 선교사들이 선교사적으로나 세계사적으로나 구원사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선교사의 자제 중에 우리 인요한 박사가 이렇게 열심히 뛰는 것도 그런 복음의 서진 운동의 한 최전선이지요. 그렇지요? 이게 프론트 라인이요, 여기가. 이런 선교사들의 이 참 유적지를 이렇게 황폐하게 둔다는 건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지. 이거는 뭐 선교사들에 대한 우리가 그 예의로라도 살려야 돼요. 살릴 수 있습니다. 뭐 어디서 반대하고 언제는 반대가 없었습니까? 복음의 역사는 항상 반대는 있습니다. 반대를 그냥 양념으로 알고 웃으면서 극복해야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조그마한 모임이지만은 본래 위대한 사건은 작게 시작합니다. 세상 일은 거창하게 시작했다가 점점 팽이처럼 오그라들지만은 복음의 역사는 나팔 역사예요. 조그마한 거지만은 점점 퍼져나가는 거이지요. 하나님의 복음 역사가 이런 운동에서부터 바닥에서부터 희망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열정 패션을 가지고 나가면은 우리 운동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난 특별히 이 코로나19가 한국교회 비대면 예배 이러니까 뭐 걱정하고 비대면 끝난 뒤에 교인이 안 들어오면 어떡하나 쓸데없는 걱정이. 어차피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란 브랜드가 값이 떨어졌어요. 브랜드 가치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럴 때 어차피 다시 시작해야 돼요. 좋은 접근이 있습니다. 틈새 운동하는 게 틈새. 기업하는 사람들은 틈새로 파고 들어가서 불경기에도 성공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 이 사회에 틈새가 있습니다. 청소년 교육, 자녀 교육. 그리고 이 우울증, 정신질환, 뭐 소외감, 백성들의 마음이 민초들이 병들었어. 거기에 치료하는 복음 아닙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힐링, 그러고 티칭 중심에 복음 전파에 중심을 딱 잡고 오른쪽에는 백성들의 상한 마음을 힐링 치유하고 그 의사 간호사를 많이 길러야지. 신학교가 점점 인기가 없어지지요. 신학교가 너무 자격도 없이 많이 세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신학교 많이 보내게 보다가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많이 보내가지고 그 자리에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나라 정부 교육이 황폐해졌지 않습니까? 교실 황폐라 그래요.
교육 붕괴라 그래요. 이거는 정교조가 설치고 하면요, 교육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을에 학교를, 중고등학교를 세웠는데 요즘 아주 입학 문의가 바짝 늘었어요. 내년에 입학할 사람들이 거의 뭐 5대1, 6대1 넘을 것 같아. 왜 갑자기 늘었냐 했더니 학부형 될 사람이 그래요. 정교조가 다시 회복돼 가지고 정교조가 설치잖아요. 동성연애도 좋고 무슨 법도 이름도 모르겠다. 성평등인가 무슨 평등인가 희한한 법들이 나와가지고 학생 인권 조례 그래가지고 희한하게 학교 돌아가니까 아이고 정교조 없는 학교가 어디냐. 김진영 목사 둘의 학교 보내자. 그러니까 학생들이 아주 밀려 들어와요. 이 찬스 아니야, 찬스. 이런 틈새로 우리가 복음을 전도해가지고 밑바닥에서 다시 올라가면 돼. 지금 교인 줄어가는 거 아이고 걱정이다, 탄식이다 하지 말고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100몇 년 전에 시작하던 그 자리로 돌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죽어 가지고 비실비실하면 됩니까? 우리가 담대한 정신을 가지고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나가는데 성령님이 아니다. 유럽으로 돌려라. 그래 마케도니아로 바다 건너가 첫 번째 교회가 뭡니까? 빌립보기 빌립보. 빌립보 교회 비단 장사 여자 한 사람 만나가지고 이름 뭐이지요? 응? 루디아가 유럽의 첫 교인이고 첫 세례 교인이고 루디아 집에서 교회가 시작됐지요. 유럽 교회가. 거기서부터 쭉 건너서 돌아서 한국에 와가지고 아시아에 처음 성공한 교회가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와서 기죽으면 안 되지. 그러면 응? 복음의 서진 운동이 여기 와서 멈추면 우리가 벼락 맞지요. 절대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가 진짜로 시작할 때요. 기도하고 합심하고 교파 따져가 할 깁니까? 우리 목사들이요 골목대장 골목에 교회 하나 세워놓고 그거 대장하는 거예요. 응? 그거 없애져야 돼요. 우리가 복음 전선에 연대해가지고 교회를 새롭게 민족을 새롭게 선교를 새롭게 거기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교사들의 유적지에 와서 참 선교사들의 그 땀과 눈물과 희생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을 가집니다.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한국교회 자랑스럽습니다. 지금에 와서 주저앉고 기죽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민족의 복음화 통일한국 세계 선교를 향해서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전하셨사오매 복음의 출발지인 예루살렘까지 열심히 나아가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